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으려면 예수님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이라면 예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의 구약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내용으로 나오고 거의 영적인 사실인데 많은 구약은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신약이 없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문제집과 비슷하고 신약에는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신약에는.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예언을 했는데 무엇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한 겁니다. 성경은 많은 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내용은 많은데 다 한 가지 얘기인데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 원래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면서 그리스도로 이렇게 번역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이 예언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모든 중심이 아담부터 모든 중심이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셔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시킵니다. 완성.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 보이면 잘못 본 겁니다. 구약에 모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만 신약에 오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는 겁니다. 알고 보면 답이 나오고 모르고 보면 못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의 특징이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족보에 대해서 성경의 족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족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족보.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 자체가 요한복음의 시작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이어지는데 마태복음에는 족보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다윗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으로서는 그걸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조상이 이것을 찾을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고 다른 것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내용을 설명하려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어떻게 전하는가 하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일 때는 나를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도 말씀을 전할 때 나를 거부하는 자가 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를 하는 겁니다. 나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요? 나를 보내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 보고 나서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확인이 되면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면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의 지식이 아니라 한 번 우리가 그걸 맞다고 느껴지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으면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의 시작이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뭘로 되어지는가 하면 말씀으로부터 되어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믿습니다 했는데 뭐가 없나 하면 말씀이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이겨나면 현재 삶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힘들면 뭐 이겨나가요. 예수님도 40일 금식 이후에 그 어려운 것을 공격하는 사탄이 나타났는데 마귀를 나타났는데 그걸 이기는 방법이 말씀이었어요. 신약에 주시는 말씀과 시편에 주신 말씀으로서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없으면 믿습니다 했는데 사람들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계시는지 보여주세요 하면 사람들이 말을 뭐해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주소에 대해서도 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 몇 마디 해버리면 말을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항상 뭘 주시는가 하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믿어지요? 성경에 하나님의 하신 일과 이 말씀을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라 그러면 뭘 얘기해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와 성경을 통해서 항상 확인해 낼 것이 성경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걸 확인되어지면 그걸 믿는 것이 확인된 것을 믿는 것이 그의 믿음인데 이 믿음의 힘은 이 믿음의 능력은 아주 강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힘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이 능력이 있으면 내가 어떠하도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 내가 어떠하도 나를 치유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못 바꿉니다. 돈이 나를 못 바꿉니다. 진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뭐가 나를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확인이 되면 나를 바뀌집니다. 구원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구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셔서 계속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성도에게 이 말씀을 계속 듣게 만드는 것은 그 예배 축복입니다. 예배 축복.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이 오는 겁니다. 불신자가 와서서 은혜 받고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성도를 부르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 모셔서 하나님의 교회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사람의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축복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를 통해서 성도를 최고로 축복되게 만들고 성도를 최고 값지게 만드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금에도 그 금광 속에 나오는 금은 돌멩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금광 속에 금이 나타날 때까지는 계속 넣겠다가 빼고 불순물을 빼는 겁니다. 불순물을 계속 빼가 나중에 금의 가치를 높이는 가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성도를 계속 바꾸는 겁니다. 최고 가치 있는 누가 보기에요? 하나님 보기에 최고 가치 있는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매우 아주 기뻤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성도를 계속 바꾸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에 맞게요? 하나님 마음에 맞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안 비워지면 못 따라갑니다. 내 손에 짐이 가득하고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가득 차면 예배 나와도 아무도 못 받아갑니다. 그는 예배 참여자지 예배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세상의 근심, 걱정, 내 것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축복 받으면 성도가 최고 가치 있는 그것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신령과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걸 통해서 성도가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건강해서 기뻐하는 것 같이 그걸 보면 부모도 기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많은 아픔과 고통을 살지만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최고의 시간입니다. 인생에 그보다도 더 귀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윗은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내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소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왕이 좋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가 좋아요. 다윗의 눈에는 문지기가 최고입니다. 왜요? 최고의 신을 섬기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낙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복음을 진정하게 깨달은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다는 걸. 뭘 잡으려고요? 내 것은 버리고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내려놔야 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미 내려놔야만 잡고 갑니다. 내 안에 아직도 가득 차면 하나도 못 잡고 갑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받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못 받으면 성도가 죽습니다. 왜 죽어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축복을 받아야 사는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년 살고 80년 살아도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 가는데 나라 가기 전에 벌써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 은혜 받고 응답 받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구약은 이 예배가 구약에는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를 이루었습니다. 죄와는 완전히 관계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사망의 법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더 이상은 사망의 법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생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성도가 이 많은 축복을 깨닫는 시간이 예배의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주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 살지만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누가 누릴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누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부모의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누립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누굴 놓고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마음껏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그의 특징입니다. 불신자들은 절대 기도할 수 없지요. 아무리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와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에게는 증거로서, 구원의 증거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절대 안 망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문제와 위기에 당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육신으로 갈 수 있지만 그 아브라함을 위에서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애굽에 가도 안 망하게 만들고 아비멜렉을 망해도 안 망하게 만들고 아무리 기근이 오도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신구약의 하나 모든 것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예언한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렸다는 예언입니다.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이 신약입니다. 그 모든 예언이 완성된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고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고 계속 말씀을 보는데 그리스도의 하신 사역, 이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봐서 믿는 거예요? 안 봐서 믿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안 본 겁니다.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20만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확인해 준 것인 겁니다. 부활했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보고 믿느냐,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진짜로 복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셔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 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이게 나와요. 아브람과 다윗. 예수님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예언됐어요. 왜 아브람 나오고 다윗 나왔어요? 예수님이 출생했는데도 아브람 다윗과 관계없이 다른 민족은 무슨 에서든지 그 자녀를 통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아브람 다윗이에요? 구약의 성경이에요. 구약의 성경. 창세기 보면 아브람 다윗,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 아닌가요? 그게 아브람 족보 아닌가요? 그리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보면 다윗의 후손과 다윗이 돼요. 그 한마디 말하면 이 전체가 구약입니다. 구약. 구약에 그렇게 많이 쓰여지는데 다 구약에 많이 쓰여지는데 다 누구에 대해 쓰여진 겁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신 겁니다. 누가 알고 있습니까? 이 족보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바닥에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 전할 때 계속 뭐가 전했어요? 스데반이 돌 맞으면서 전할 때 뭘 전했어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7장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구약을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누구입니까? 스데반이 돌 맞으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도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은 예수님 시대에 살아있으면 벌써 몇천 살이에요. 2000살 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도 50살도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나 돌멩이를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이 마태복음이 그냥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주 딱 맞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 그래서 이 복음을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몇 대요?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에 끌려간 데가 14대. 아주 정확하게 딱 이렇게 숫자를 하는 거요. 바벨론에서 예수님까지는 14대. 32대가 맞나 안 맞나? 그 사람들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어린데 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들이 믿어야 될 구원자라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이 1장의 내용이 구약의 전체를 다 요약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참고 많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님이 태어나시며 많은 신화들 보면 알에서 뭔가 태어났다 하고 벼락에서 태어났다 돌에서 태어났다 아니면 무슨 큰 반석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신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끌고 가요 종교로.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달라요. 하나님인데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인데 어떻게 태어나요?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요. 그럼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처녀입니다. 한 번도 있잖아요. 남자를 모르는 처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우리가 그 비밀번호 그 자물쇠를 딱 맞춰놓으면 4자릿수, 6자릿수를 이렇게 맞춰놓으면 다른 사람 뭐 풀락이면 못 풀어요. 왜 못 풀어요? 4자릿수밖에 없는데도 그걸 못 풀어요. 오랫동안 그 가도 풀까 말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사람이 풀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하나님의 비밀은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지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보면 신기하다잖아요. 그 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되고 다 뭔가 그 받아들이면 그럼 하나님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돼서 더 이상 배울 일이 없어요. 다 알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났으면 비밀입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인데 그것을 구약부터 약속하신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속 인간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얘기하면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 나오는데 그 뱀이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마귀 떠난 사탄이라 나와요. 그래서 구약부터 창세기 시작부터 계속 예언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엘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은 나옴에서 제사의 법을 알려줬는데 그 제사가 피의 제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놋뱀을 들으라고 그 놋뱀이 사람이 만든 거거든.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걸 바라보는 사람 그 놋뱀이 엄청 큰 것도 아니고 그냥 놋뱀입니다. 바라보는 사람 다 살게 만듭니다. 그게 무슨 뭐 치료 광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놋뱀이 뭐다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들리게 하리라. 뱀같이 들리게 안 된다.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구약에 우리가 모든 걸 보면서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 설명입니다. 복음 설명.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내 삶 속에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내 삶을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회자의 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 성경에 보면 주의 사자 나온 것 같이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4장 10장 45절 보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목사로 섬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에 주님이 원하는 복음을 설명하고 성도를 믿게 만들고 도와주는 역할이 목회자의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을 구약에는 예언을 한 겁니다. 구약에는 예언. 창세기부터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언제 와요? 오늘 온 것이요. 오늘. 그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16절. 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와요? 성령으로. 사람이 씨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람 몸에 처녀 몸에 들어가서 임신한 거예요. 임신. 이거는 지금까지 창세기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만든 후에 지금까지 이런 역사가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에게 보여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고 거기에 생기를 넣었다 나오고 예수님이 올 때는 성령이 천의 몸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임신된 거. 이 임신은 다른 것이죠. 오늘 이런 것은 우리가 이걸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없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확인시켜 줄 수는 밖에 없어요. 비밀입니다. 비밀. 비밀을 누구에게 줘요?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마태복음에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13장부터 보면 비밀로 전달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 돌짝 같은 비유, 여러 가지. 천국 복음을 비밀로 전달하는 비밀로. 비유로. 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듣을지어다 나와요. 우리가 귀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벌써 내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받으려고 해도 안 받아들이면 벌써 귀가 막히고 마음이 막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신된 이 사실이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말세 때 자기 아들을 보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왜요? 죄에서 구원해. 그러면 이 죄는 안 지으면 되잖아요. 아니, 죄를 안 지으면 되잖아요. 안 질러 했는데 계속 자기도 모르게 뭐가 끌려가요? 마음이 끌려가고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 죄에 대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안 질러가 해도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기도 모르게 계속 죄를 짓는데 그 마음과 생각이 누구한테 잡혔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주 귀한 겁니다. 누구만이 해결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큰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응답 중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많은 사람들한테 비유로 들은 것처럼 우리도 아직도 예배 말씀 들으면서 비유로 들으면 놓치는 겁니다. 비유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응답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사람 중에서 보면 이 마리아에게 대해서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26절부터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본데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다 나와요. 가브리엘.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 왔다 나와요. 좋은 소식이 굿뉴스,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어떤 소식이요? 예수님이 태어날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마리아의 대답이 우리가 좀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보면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요정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이게 보면 마리아 있어요. 마리아. 이 마리아가 하나님이 지금도 사역하면 사람을 통해서 사역하고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받는 마리아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자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하나님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해야 돼요.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순종 안 하고 헌신하면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것이 자기를 이렇게 드린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도 풍습에 여자가 결혼을 안 하고 임신이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풍습을 더럽힌다는 이유로서 죽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유다 나오잖아요. 유다.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 있잖아요. 유다의 며느리가 누구와 이게 했어요? 관계요? 성관계요?
유다가 야곱과 이게 성공했어요. 아니, 유다의 며느리가 유다와 성공하면서 태어난 것이 누구요? 자녀가 임신됐을 때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자기 아들 둘도 죽었고 이제 작은 아들이 있는데 아직도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 며느리가 임신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며느리를 끌어내서 어떻게 해라요? 불살라 뿌리라 만들어요. 자기 며느리를 불살라 뿌리래요. 가문을 더럽혔다고. 그래서 여자가 결혼을 안 하고 임신되면 남자의 가문이든 이걸 다 베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게 말씀 보면 성령이 마리아에게 해서 임신되다는 사실을 딱 전했는데 요셉은 알아요, 몰라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성경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 나와요. 19절 보면. 그 남편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끙짜요 나와요. 왜요? 마리아를 살리고 자기 가문의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근데 누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을 이게 뭘 줍니까? 메시를 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요셉이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마리아와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 말씀 받으면 무조건 성취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그걸 순종 못하면 놓치는 겁니다.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순종하고 헌신할 때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으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요셉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이 가정을 통해서 최고의 이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를 쓰임받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유가 우리는 제사를 쉬운 제사가 아니거든요. 양을 잡고 우리가 소를 잡고 쉬운 제사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2021년에 많은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고 힘들어했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우리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세상 사람들이 환경을 보고 어려워하는 거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아야 돼요. 세상에 기근 들고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가 오는 거 그건 세상에 나타난 껍데기입니다.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직도 다스리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따라가는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성취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뛰어넘을 수도 있고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확인은 뭘로 통해 확인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의 약속을 확인하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이 맞으면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데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항상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면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모일 때는 교회입니다. 흩어져도 교회입니다. 주의 영은 항상 성도와 교회의 중심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고 할 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아팠을 때 병원에 입원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인생의 종을 쥐고 우리가 끝을 내면서 장례식장도 예배를 드리는 거야.
모든 것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도가 이 예배라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신앙 고백. 구약의 성경 보면 욥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와서 7일 동안 욥을 보고 말을 한마디도 못했다 나와요. 그만큼 욥이 당한 고통을 보고 이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말을 못한 거예요. 7일 동안. 그만큼 욥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욥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나와요. 어떤 죄요? 불신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욥이 당한 고통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남자 자녀가 7명이고 여자 자녀가 3명인데 다 죽었어요. 모든 재산이 싹 달라버렸어요. 누가 빨리 변해요? 아내가 빨리 변해요. 욥을 향해서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너도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누라가 떠나는 겁니다. 온몸에 다 뭐가요? 이 병이 온 겁니다. 절대 입으로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뭐 참을 어려움이 없고 못 이길 어려움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길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이미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온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성도인 나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불신자들이 받아갈 수도 없고 신자가 나와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말씀. 구약의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는 같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시간입니다. 위에서 오는 말씀. 내 삶 속에서 기근이 오고 질병이 왔는데 하나님 뭘 주십니까? 약을 주시고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근데 이 말씀이 내게 안 맞으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한 하나님이 틀리게 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바라면 성도가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항상 누구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성취하고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받은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받은 은혜의 말씀을 계속 그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메시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메시지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 얘기했잖아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하늘의 땅의 높음보다 하나님 말씀 다른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요셉에게 임할 때도 있고 아브라함에게 임할 때도 있고 하나님 절대 계획이요. 아브라함은 75세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것은 누구예요? 임신 못하는 아내 한 명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메시지가 복의 근원입니다. 열국이 너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절대 계획, 나에게, 우리에게, 교회에게 절대 계획이 이 메시지가 예배를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포된 말씀을 어디에 둬야 돼요? 마음판에 두고 계속 이 메시지를 소화시켜야 돼요. 소가 음식을 먹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소화를 시키는 방법이 토해냈다 먹었다 토해냈다 먹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믿고 계속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의 복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 8복이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에게 어마어마한 메시지, 절대 계획이 담긴 말씀을 선포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일 예배의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 속에 나오는 중요한 성경 구절은 계속 외울 정도로 해야만 우리가 뭘 잘하는, 믿음이 잘하는 건 믿음. 믿음이 잘한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중요한 부분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명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삶을 함께 하십니다. 함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로 된 그 흐름 속에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말씀 보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없이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이 그의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그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의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의 골짜기에 지나갈지라도 거기에서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치버리면 나는 누구 순위에 살아요? 내 삶은 내 수준대로 살아요. 삶은 내 한계, 내 영적인 부분에 계속 부딪히게 살아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담긴 축복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이 메시지를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교회라는 예배를 씌워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2명이 모여도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면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2명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 2명도 좋아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곳에 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도시를 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말씀을 받고 우리 삶이 내 혼자가 아니라 육신에 보이는 내 자녀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술 냄새가 납니다. 담배를 피면 담배 냄새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예수 향기가 나옵니다. 그건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의 증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도 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잘못돼서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볼 때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못하고 세상의 소금을 역할을 못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밟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내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불러주셔서 교회 성도로서 또 목회자로 중지자로 불러주시는 것은 최고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우리가 주일 받은 말씀을 마음껏 누리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예배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항상 우리가 놓치지 않고 제대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인터넷으로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중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만큼은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교회 말씀을 듣는,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믿음에 응답받는 그런 가정과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날을 예배날로 인도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인도받도록 허락해 주십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